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8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20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03쪽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새해에는 신앙생활은 물론 여러 면에서 진보, 발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씩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가며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8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역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활동을 하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요절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 청년들과 로마 군병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막 소리가 병력같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얼어붙어 버렸는데, 근데 그 음성을 사울이라는 청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덜덜덜덜 떨고 무슨 입이 붙어서 말도 못하고 그럴 터인데, 이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아, 대단해요. 원문대로 하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이 음성,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야말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고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안내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면 집가라 하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다. 그 집에 가 있거라.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거기 갔더니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사흘 동안 사울은 깊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먼저 믿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집가에 유다라는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잘 안내하고. 어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왔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크게 쓸 인물이야. 찾아가라. 가서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종전과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이렇게 변화된 사울의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19절로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21절과 22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랄 뿐만 아니라 여기 무슨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속들이 전부 잡아다가 구속하려고 결박지어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 거다 하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로 25절을 보면,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 강력하게 다가온 반응은 사울을 죽이겠다는 핍박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이런저런 신앙적이고 발전하는 결심을 하면서 실천하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의외의 것입니다. 아, 그 결심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십시오.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일에 더욱 정진하면서 발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새롭게 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오해가 따르게 만들고 의심을 받게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아, 그 전에 안 하던 걸 왜 또 이제부터 새롭게 하느냐?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저녁 예배 안 가면 안 되냐? 11조 안 하면 안 되냐? 뭐 별별 조롱을 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는 방법하고 다르거든요. 세상은 물질이고 세상은 쾌락이고 세상은 즐기는 거고 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따라가고자 하니까 맞질 않아요. 별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적에 그렇게 결심할 적에 우리에겐 이런 핍박이 조롱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예 각오할 일입니다. 이 각오가 없이 갑자기 만나고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핍박을 확대하면 역시 오해요, 의심이고 방해고 핍박이고 조롱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해를 이기고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약하게 쉽게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바에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관두겠어. 그 소리 들어가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겠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포기한다면 오해만도 못한, 그리고 오해에 져버린 사람 아니겠어요? 의심을 받아서 포기한다면 의심만도 못하고 그래서 의심에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해를 받아서 포기한다면 방해만도 못하고 방해에 져버린 사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핍박을 받아서 그만둔다면 핍박만도 못한, 그래서 핍박에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롱을 당한 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면 조롱만도 못하고 그래서 조롱에 진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2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방해에도 오히려 더욱 믿음이 충천했습니다. 이런 핍박은 복음 증거에 대한 의욕을 오히려 진작시켰습니다. 생명을 위협한다니까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숨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나 핍박이 닥쳐올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나면 믿음을 더하게 하는 고마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천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봤더니 움직이거든요. 힘을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의심, 핍박, 조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요. 그래서 힘껏 밀었더니 밀어져 버리면 그것은 포기요, 좌절이요, 낙심이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흔들었더니 안 흔들려요. 의심의 무기를 가지고 또 써봤더니 그래도 안 흔들려요. 그 다음에 조롱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봐도 안 흔들려요. 그 다음엔 마귀가 포기하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못 이긴다. 저 사람은 못 넘어뜨린다. 그때까지만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이상 마귀의 방해를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가질 못하고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러는 것,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뭘.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랬는데 그 훨씬 후에 그때 내가 속았구나. 그때 내가 속았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이제 더 속을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난관을 만나면 후퇴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십시다. 사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열정이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이런 책이 나왔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은 하고 실천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맨날 결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이제는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해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먼저 믿은 제자들을 사귀고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하려고 했는데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당시에 상당한 덕망을 얻고 있는 부자였고 나이도 지긋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위하여 변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내가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체험을 했고 다메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위협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또 열정이 더 진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피신해서 여기까지 온 분입니다. 변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변호사입니다. 재밌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변호사예요.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날은 모두가 어찌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일에 바쁘고 컴퓨터에 푹 빠져서 나를 좀채로 변명해 줄 사람이 없는 점점 삭막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좀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알아주고 알려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후로 사울을 돕고 함께하면서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사울 그리고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바울 일행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 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한참 읽다가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은 아, 사울은 여기서 끝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그가 믿음이 자라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 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는데 사울이란 말의 뜻은 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바라봐도 자기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 작은 사람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바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바울 일행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며 활동하는 일행의 주도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하고 지도했는데 이제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나 다름없는 나이나 신앙 연조나 덕망으로 보아도 모두 어리지만 바울의 신앙의 깊이와 열정, 해박한 성경 지식을 비롯한 학문을 보면서 이제는 바울을 앞세우고 높이고 바울을 돕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희귀한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신앙 연조도 짧고 후배고 부족한 것이 내가 봐도 꽤 있다 하더라도 세워주고 변호해주고 높여주고 책임을 맡겨주고 그러면서 뒷바라지하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변호해주고 앞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는 나는 뒷바라지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른,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른 기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주 짧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기도하며 얻은 지혜는 뭡니까?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그 철통 같은 경비를 피하고 목숨을 구하게 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것은 비록 짧은 기간 바울과 함께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해서 기도하며 얻은 지혜였습니다. 또 28절로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는 형제들이 그랬어요. 아마도 동료 그리스도인이거나 선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했더니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향은 원래 저 북쪽 다소거든요. 그런데 그저 노자 얼마 하고 말 한 필 주어서 그저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러고 말아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일행을 이루어서 가이사라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중간에 기습해서 해치는 사람이 있는지 함께 가면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가다 보니까 미행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기습할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나머지 사람은 돌아오고 바울에게 뭐 노자랄까 뭐 이런 것 저런 것 쥐어주면서 가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보호하는 사람의 철저함과 지혜가 엿보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정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것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일수록 특별히 이들이 바울을 보호한 것 같이 돌보고 보살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 믿는 사람을 돕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좀 깁니다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뭐 이해 못할 것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힘써 혹 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고 보살피면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나는 무리를 했고 나는 힘을 썼고 나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도왔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더냐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괴롭히는 사람 간혹 있지요. 개 중에는 혹 찾아와서 그때 참 고마웠고 그때 정말 감사하고 그렇다면서 보은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과에 괴념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가 보살피는 것은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믿음, 그 감동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괴념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돕는 척 하지 마십시다. 무슨 체면치레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아끼고 존경하고 보호하듯이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은 고난이나 장애나 조롱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쉬운데 힘을 더 얻는 계기로 삼으십시다. 믿음을 더하는 기회로 삼아 금년에야말로 마귀의 이런 잔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원래 결심대로 큰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저 편하게 쉽게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런 일 많이 있었지만 바울과도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을 의욕을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속지 않고 이제는 속지 말고 이제는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끝까지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어떤 난관도 이겨가면서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장애나 난관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라도 물리치며 극복하면서 결심한 것, 믿음의 것, 이루며 나아가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